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내는 것이 참 녹록하지 않을 텐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한 주간 잘 이렇게 지내시다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 그렇게 정했는데 먼저 시하 한 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에 가까이 서면 죄인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눈물, 아픈 자와 함께 우시는 애 끓는 눈물. 십자가에 가까이 서면 예수님 사랑이 가슴 깊이 저며 옵니다. 나를 위해 온몸이 부서지시면서 더 사랑하시지 못해 가슴 태우시는 사랑. 십자가에 가까이 서면 내 아픔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들었는가. 내 아픔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십자가에 가까이 서면 이제야 비로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죽을 죄인 살리시어 예배자로 사는 것,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어지고 뼈도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치가 있고 이 자리가 은혜롭다. 세상에 많은 이별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지만은 엄마와의 이별, 참 가슴 저리게 하는 이별이 아닙니까?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았고 부르면 언제든지 대답하시는 엄마. 힘들 때 말없이 안아주실 같은 엄마가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이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별입니다. 두고두고 그립고 눈물 나는 이별입니다. 지난 주일 밤 11시쯤 이은희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 통화를 한 터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무슨 전화이구나 하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에 가볍게 든 잠을 깨우는 음성이었습니다. 목사님,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에 젖은 음성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문상을 갔는데 권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유달리 찾는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녀는 7남매 가운데 선도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 이은희 권사님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부모님께 돌아가실 때에 장남을 부른다거나 장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막내 아들을 그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막내 아드님이 엄마를 지극히 잘 모셨고 그리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6명의 자녀가 다 공감을 하는 그런 효자 중에 효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 동생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빈소를 떠나면서 찾아가서 그 아드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아주 큰 효자였다면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효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효자는 효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아들을 그렇게 찾으시고 평소에도 잘해줘야 된다,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잘해주라고 부탁하는 자녀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경하는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어가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잘하는 사람을 찾겠지요.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을 찾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냐?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분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잘 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배하는 자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 예배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의 시작은 십자가의 도, 그렇게 출발합니다. 이 간단한 단어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바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무슬림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무슬림이란 말은 이슬람이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지정할 때에 무슬림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슬람이란 말은요, 순종이란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무함마드라는 분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상인의 아들로서 탄생했는데, 이분은요 글을 읽고 서지를 못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대에 메카 부근의 히라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무함마드에게 예언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쓰고 읽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자기가 받은 예언을 대신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쓰게 한 책이 경전인데, 그 책이 바로 코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경전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요, 코란경을 경전으로 믿는 사람을 무슬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이요, 지구촌에 2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4명 가운데 1명이 바로 무슬림입니다. 한 사람 무함마드의 영향력이 지구촌의 20억 인구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참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못지않게 전 세계를 뒤흔든 한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란 분입니다. 바울은 천사 가브리엘부터 얻은 그 예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받은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썼는데, 신약을 이루는 27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반든다는 13권이나 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쓴 책을 바울 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바로 십자가의 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십자가 도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서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에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수시간 동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요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온몸이 아픈데 양손 양발에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어 달려 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 고통, 아픈 고통, 그저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며칠 이어진다니까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이나 달려서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있는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흉악한 죄인인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조차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인정할 거예요. 4대 성인 가운데 적어도 한 분으로는 인정할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죄송하지만요, 아무리 틀어봐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느냐? 바로 여기서 바로 십자가의 도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허물, 인류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죄에 묶여서 멸망당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대속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베전 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히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죽어야 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사건들을 종종 우리는 듣습니다. 간이 상하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간질부를 떼에 들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인가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주는 일을 했다.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이 아닙니까? 자, 이런 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오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멸망당할 죄인을 살리시고 그 흉악한 죄인이 죽는 형틀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고 그 죄인을 살리셨다.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종탑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세웁니다. 또 예배당의 정면에도 항상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십자가로 세워지며 성도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 그리스도인이 죽어 입관하면요, 그 관은 무슨 천으로 덮습니까? 십자가가 새겨진 천으로 덮고, 그리고 고인의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십자가의 도로 우리는 죄 사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도로 능력으로 장차 몸이 부활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셨다는 믿음, 이 믿음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요, 또 끝도 바로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들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사랑이요, 이 십자가 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라는 것은 그저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바울이 전하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전 1장 23절 24절에서 말씀을 읽고 다시 돌아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선 선장인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팔고 사람을 매매해 사도 그 업으로 해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대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났지요. 죽게 되었을 때에 곧 멸망이란 벼랑 끝에 서니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했던 십자가의 도가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 현장에 무릎을 꿇습니다. 참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180도로 바꾸잖아요. 노예선 선장의 삶에서 벗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서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는 이런 혼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작동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개입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리는 찬송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탄생된 찬송이 바로 305장인데 저는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친 후에 이 찬송이 계속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찬송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내 입술 속에 흥얼거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는 찬송, 이 찬송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 도의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도는 멸망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어두움에 살던 인생이 광명을 찾는 인생으로, 한평생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 눈을 떠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제한된 유한된 인생을 살지만 그 십자가 도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다, 삶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본향을 향하여 성큼성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도입니다. 우리 사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생애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만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감격함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장차 본향에서 영원히 주를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부터 시작하는 심령대의 봉성에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 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묵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덩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갈라지듯 혀처럼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 큰 화재가 난 집에서 한 어린아이가 2층 창가에 매어 달려서 울고 있습니다. 불길은 점점점 아이 쪼러가고 그 연기가 막 아이를 질식시키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래서 한 소방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뛰어내려라. 내가 있잖아. 뛰어내려라.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안 보여요. 저 눈에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아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그럼 너가 살 수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풀쩍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소방관의 가슴에 들썩 안겨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나와 함께합니까? 나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외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 너 고통도 안다. 너 마음의 슬픔도 안다. 아탕가움도 안다. 내 품에 안겨라. 그 말을 믿고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죽을 인생을 살려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했던 그 고통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참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말무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일 목요일 날 예수사랑 함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함께 식사했는데 한 140명 정도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 생각하시고, 목사님, 내가 자녀 집에 가서 점심 제대로 한 끼 얻어 먹으려고 하면 1년에 그저 한두 차례 정도 가는 것도 힘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희망성기 오니까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라 고마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섬김과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샘교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샘교회 섬김의 그 은혜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끼, 그저 식사 한 끼 식사로 그저 한 끼 정도 배고픈 배를 불리보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은 나에게 오면은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예수님 만나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면은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가야 할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위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푸른 초장 되시고 쉴 만한 물가 되시고 그리고 사명이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에 간직해서 남은 여생 살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